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1장의 또한 내용은 산 소망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선 베드로전서의 베드로의 배경은 로마 대화재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네로 황제 때가 기독교에 대한 본격적인 박해를 시작한다. 이제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박해로 인해서 신자들이 이제 근거 없는 악평을 받을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러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박해를 어떻게 감내해야 되는지 이 베드로가 이제 구원의 미래적인 소망을 가지고 잘 인내하라라는 내용. 즉 현실에 정말 힘겹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는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현재의 시련을 잘 극복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이 베드로서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1장의 내용을 할 텐데 1장은 서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 또한 복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지녀야 할 생활 태도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2절까지는 문안 인사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고, 또한 13절에서 25절까지는 거룩한 삶과 형제에 대한 사랑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게 되면 문안 인사 1, 2절에서 이제 문안 인사를 시작합니다. 이 문안 인사를 통해서 누가 썼는지를 또한 가르쳐 주고 있죠. 베드로가 썼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대필은 누가 했다라고 했습니까? 5장에서 12절에 나와 있던가요? 21절에 나와 있던가? 신라가 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필은 신라가 했지만 이 베드로가 또한 어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이렇게 썼다고 있겠습니다. 보내신 장소가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에서 보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 비두니아 이러한 터키의 그 지방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는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에게 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디아스포라는 흩어진 나그네지만 또한 이 흩어진 나그네가 단순히 이 유대인만을 또한 가르친다라기보다는 천국을 본향으로 하고 있는 이 세상을 나그네길로 여기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 즉 우리에게 보낸 편지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로 황제 당시의 박해를 피해서 이제 소아시아에 이제 흩어져 살던 그리스도인, 즉 이방인의 그리스도에게도 이거는 보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았을 때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또 성령이 거룩해 하심으로 그리고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게 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즉 성도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디에?
터키 지역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또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이 있었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또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내가 그냥 받은 것 같아 보이지만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화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 사역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모두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역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리 아신다. 그리고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리 정하시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구원했을 때 부르신 자를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구원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라고 미리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의 삶이 내가 어떠한 그냥 지나가는 사람 내가 친척이 있어서 그냥 오라고 해서 그냥 갔어 라고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 입에 이 자리에 오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데 은혜와 평강은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방법으로 얻으려고 하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은 그러면 내가 평안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은 인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망이 우리가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찬송. 우리가 오늘 시편을 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시편의 그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역할은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의 백성을 또한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왜 찬송을 하게 됩니까? 우리를 죽은 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창조,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산소망은 우리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이 여기에 우리의 소망에 나 돈 잘 버는 데 있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있어. 좋은 직장 가는 데 있어. 그것이 소망이 아니라 그 소망은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는 영원한 기업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바로 소망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의 소망이 영원한 기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영원한 기업이 우리는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러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두고 우리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실이 고난 중에 처한 성도들에게 인내와 근거의 원인이 됩니다. 정말 상황 속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경제 너무 어렵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기도 하지만 가게들도 너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일자리도 정말 많이 없는 것을 아실 겁니다. 금리는 너무도 높아요.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그 하루 먹고 하루
이제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은 정말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 중에 이렇게 있으면서도 우리가 잘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산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체적으로 고난이 왔을 때에 그러한 소망이 없다라고 하면은 좌절이 되고, 그래서 생활 동안 자살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내가 넓은 집에서 우리가 조금 있으면 좋은 집으로 가게 될 거야, 이런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즉 하늘에 있는 소망을 통해서 그 비교할 수 없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의 그 어려운 고난들을 잘 인내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목적지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순례자, 즉 나그네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 있을 때의 세상의 것에 우리가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서의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는 소망이 있기에 넉넉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순례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업은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 유업이 있게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간직한 것이다 라고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유업을 있게 한다. 예, 영원한 기업이 있고 그 유업을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보호하심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하죠.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또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9절에서는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을 또한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또한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은 하늘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유업을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것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고난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너희가 동참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은 크고 작은 모든 고난이, 그리스도의 남은 분량의 고난을 또한 받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산 소망을 가진 자는 영원한 기업을 받는다. 그 기업은 썩지 않고 회하지 않고, 우리가 어떠한 그 재산을 세상 가운데서 물려받았습니다. 저희 친정의 재산이 종갓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성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재산이 지금 다 날아갔습니다.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것은, 그 기업은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지만 순간적이고 다 날아갑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물려받을 소망을 가진 그 기업은, 이거는 근데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그 주시는 그 기업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것으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비하신,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합니까?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즉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 후서에서는 면류관이 예비된 성도다.
하늘의 기업을 받는 자들, 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우리는 무엇이죠? 우리가 지금의 고난은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짧게는 우리 또한 시험을 앞둔 학생들도 어떻게 하죠? 그 고난을 이겨냅니다. 새벽에 일어나고 그 맛있지도 않은 쓴 커피를 먹어가면서 잠을 몰아내가면서 그렇게 그 고난에 앞두면서 시험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하다못해 그 시험도 준비하는데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영원의 소망을 가진 그러한 자들이 지금 어떠한 고난도 이겨내지 못할 그런 고난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서 구원을 받은 그러한 자들, 하늘에 소망을 둔 그러한 구원의 성도들, 영원한 기업을 잇는 그러한 성도들, 너희들은 그러한 성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크게 기뻐하라라고 합니다. 이때의 고난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고난을 여기에서 시험이라고 얘기했으면 이것은 시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을 뛰어넘는 시련인 것입니다. 이때의 당시에는 내가 주님을 모른다라고, 주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 목숨을 또한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는 그러한 고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기뻐하라. 왜? 우리는 하늘에 상급이 있고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가 너무도 초라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까? 정말 내일을 위해서 정말 지금 너무도 아끼는 사람들 있죠. 돈 하나를 못 써서 벌벌 떠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있으면서도 내 노후가 걱정이 되어서. 그런데 내일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가까운 노후를 위해서 저금하고 저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위해서, 물려받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를 지금의 삶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련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우리는 바로 영원한, 썩지 않은 그런 영원한 기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으로 근심할 수는 있지만 크게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칭찬뿐만 아니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구원 얻은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들은 시험이 오지만 우리가 크게 기뻐하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소망이 있어서 우리는 현재의 그 시험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를 또한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을 또한 믿게 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은 또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또한 9절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느냐?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이, 여기에서의 내 상황에 너무도 많은 시련에 있는 그러한 그 터키 그 지방에 있는 옛날의 본도, 비두니아, 갈라디아, 본도, 이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시련을 처한 그러한 나그네들에게, 그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시험이 있지만 우리 하늘의 소망이 있으니까 이것은
넉넉히 잘 이겨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떠한 신분인가를 아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하늘의 소망이 있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이것이 확실하지 않다라고 하면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이 하늘의 소망, 영원한 소망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신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가지고 있는가? 내가 영원한 기업을 있게 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얻게 할 것을 확신하는가? 예수님의 사랑하는가? 이 모든 것들이 확신한다라고 하면 이 현재의 어려움, 고난, 능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베드로서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정말 마지막 때를 나가고 있는,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정말 힘듭니다. 너무도 힘들죠. 잘 이겨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해서는 선지자들이 미리 예언했던 것입니다. 이 의말.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언제 부지런히 살펴서 얘기했지만, 그때 예수님이 그 영광 받으실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언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두고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검토했다. 즉, 이들도 잘 얘기했지만 언제 이루어질지 이 선지자들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 자신들을 위해서 그때의 상황 속에서 예언을 했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때에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즉 예수님이 탄생하고 또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을 예언을 했지만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들, 지금의 우리를 살고 있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에게 알려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다라고 합니다. 천사들도 구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어떻게 일치되고 그 사이에 얼마간의 시간이 소요되는가 등의 문제 등에 관심을 보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 이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때에 우리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그것이 또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예언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계시의 주체자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에 대한 그 예언은 창세기서부터 올라가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그리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멸할 것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후에 계속 많은 선지자들이 그 구원의 내용들을 하나둘씩 차례로 예언을 했고, 그것이 점점 계속 그 구약의 내용들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림이 벌써 성취가 되었고 이제 재림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성경에 미리 예언했던 그대로가 아닌 자신이 예언자다, 자신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은 성경이 잘못됐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말씀을 알게 된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지금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구속적인 은혜를 설명한 다음에 이제는 이 은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를 이제
촉구하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어려운 모든 시련을 잘 인내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그 신분들, 너희들의 산 소망으로 하늘에 그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 소망은 영원한 기업을 잇는 소망인 것이고 그리고 썩지 않는 기업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나서 지금의 현실의 삶 시련을 잘 이겨낼 뿐만 아니라 행실에 거룩하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유대인의 이 통으로 짠 옷들이잖아요. 그래서 걷거나 무엇을 할 때에 이 허리띠를 합니다. 왜냐하면 펄렁펄렁거리죠. 허리띠를 합니다. 거기에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무장을 하라라는 것이고 정진 자세를 똑바로 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긴장하라, 근신하라, 정신을 차려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때가 이제 나타나실 때에 즉 가져다 주실 은혜, 즉 완성하실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바라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가져다 주실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원이 완성이 안 됐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 즉 완성하실 구원의 은혜를 또한 온전히 바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서는 욕망을 따라 살지 말아라. 사욕을 본받지 말아라. 안목의 정령, 육신의 자랑. 사욕에 따라서, 욕망에 따라서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령, 육신의 자랑 이러한 모든 것들을 버려라.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라고 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를 본받아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말씀하고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자칫 처음에 몰랐을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복 받으려고 내가 정말 어려운 일을 잘 해결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경우 정말 많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와서 뭐 하죠? 손해보는 거죠. 내 거 퍼주는 거, 내가 져주는 거, 그리고 죽어지는 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부터 19절에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지금의 우리의 삶들은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지금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죠. 그랬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왜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합니까? 심판에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입니다. 우리가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즉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뿐만 아니라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은 자다라고 18,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리고 너희는 믿음과 소망이 너희의 하나님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 근시안으로 삽니다. 근시안으로.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보다
내가 현재의 편하고 즐거운 곳에 내가 가게 됩니다. 사람을 더욱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저기 자리에 갔을 때에 체면을 차려야 되는데, 이러한 모든 사회적인 그러한 체면 치레, 이런 것이 하나님에 대한 체면 치레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체면 치레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은 안 되지만, 하나님을 마음으로 정말 사랑한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다라는 것을 내 마음에 믿는다라고 하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고맙다라고 하는데, 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표현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그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의 그 썩어가는 순간적인 것에 우리의 영혼을 팔아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를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나그네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섰게 됩니다. 22절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 하늘에 산 소망을 두고 있는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사랑하라. 영혼을 깨끗이 해서 거짓이 없이 진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라라고 합니다. 가식적인 마음이 아니고 체면치레가 아니고,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다르게 얘기하면 이 성도들은 한 몸이죠. 저 사람의 아픔이 결국은 내 아픔인 거고, 저 사람의 슬픔이 내 슬픔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의 슬픔이 내 아픔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끝에 손끝에 가시가 찔려도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하물며 함께하는 우리의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라고 하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굶주렸을 때 나를 돌봤고 먹을 것을 주었고, 이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주의 말씀으로 거듭난 것이다. 즉 이야기합니다.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고 이 복음으로 가는 것은 주의 말씀이 영원토록 썩지 않은 진리가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문이설과 정말 다른 것이고, 세상의 이것이 맞다라고 하는 세상의 그러한 학문과 정말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의 말씀을 또한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이단들이 왜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까요?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해진 복음은 주의 말씀, 영원한 주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복음으로 우리는 성도가 되었고, 그 복음을 받은 성도들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현재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고 1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의 말과 같이 이 땅에 이제 흩어져 있는 나그네,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나그네입니다. 천국을 소망으로 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이 우리의 본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국의 본향을 둔 사람은, 우리가 한국 사람은 한국에, 우리가 중국에 가든 어느 나라에 가도 한국 사람의 신분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천국의 소망을 둔, 이제 천국의 그 본향을 가지고 있는 천국 국적의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지만 천국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천국 백성다운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떠한 그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집을 내가 들어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입주가 앞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초라한 단칸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칸방에 살고 있다고 해서 너무 초라하게 느낍니까? 좀 있으면 저기 가는데, 그 좋은 집에 들어갈 것인데. 단칸방도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지낼 수 있는 것은 앞으로의 일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영원한 천국에서 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현재의 삶, 우리는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으로 넉넉히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우리는 산 소망이 있다는 거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좀 있으면 기도할 텐데 내가 구하는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는 하늘의 유산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내가 잘해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라고 얘기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인 것입니다. 산 소망이신 주님께 집중할 때 순례길을 완주할 수가 있습니다. 나그네의 삶, 우리가 세상을 눈을 돌리고 있으면 세상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눈이 하늘에 고정이 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을 때에 이 순례의 길을 잘 완주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주할 때 어떤 것을 바라보고 가죠? 마지막 종착지를 놓고 거기를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께 집중할 때 순례길 완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입니다.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이고 말씀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재창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또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도로 나아가기 전에 찬양을 하겠습니다. 우리의 또한 이 어려운 고난, 이 베드로 1장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으시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 줄 믿습니다. 우리가